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내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레카, 그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참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아르키메데스가 물질의 부피와 질량의 법칙을 알아낸 다음에 그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유레카 했다고 하는 그 얘기, 놀라운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유레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그 유레카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 인생의 유레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또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여지껏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의를 붙잡을수록 그 공허한 거죠. 해답이 없어요. 더 죄의 종 아래로 팔려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인생의 자유함,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새 삶을 누리는 이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인생의 유레카 사건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유레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까? 유레카의 사건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찬송가 우리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약한 자의 강함과 천한 자의 높임과 그리고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 기쁨, 우리 생명 대신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하신 그분이심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여러분 안에 최고의 인생의 발견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에 어떤 그 이단의 사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곤고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힘써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신가, 생명이신가, 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더욱더 예수님을 올바로 붙잡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첫 번째는 봉인된 인을 떼실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져 이제 있어요. 7인으로 딱 이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거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4절 끝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울었어요? 아주 크게 울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펼 자가 없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자가 없는 이러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애통했다. 통곡하며 울었다. 이제 그 말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실은 이 사도 요한의 애통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것으로부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5장의 환상의 비밀이 열려지게 이제 되는 건데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애통함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간절함, 정말 이 땅, 죽어가는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 원하는 그 애통함,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러한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의 애통함, 이 크게 우는, 이 크게 애통하고 우는 이 심정이 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야 될 그 가슴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애통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봉함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4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라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메리카, 우리 미국까지 뭐 11시간, 14시간이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요새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완전히 홍수 시대 아니겠어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의 홍수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건데요. 이 마지막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사실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바로 이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이제 말씀이 봉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봉함되어 있는 말씀을 인봉을 떼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실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거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의 말로 이미지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이제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한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에, 그 다음 뭐요? 사자. 여기서 사자가 무슨 뜻일까요? 메신저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사자. 뭐 천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천사, 사자, 메신저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영어로 라이언입니다. 예. 사자, 그야말로 사자예요. 예. 사자. 예. 예수님을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창세기 49장 9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4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고요. 예. 그래서 그분,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자, 부활하셔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분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다음 보좌 한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자와 양. 예, 예수님을 사자와 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예, 이게 너무나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거든요. 이거를 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소개하냐면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년을 위해서 제단 위에서 소년 대신 죽거든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아슬란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네. 다시 살았을 때는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참 이기신 분,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양과 사자의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그분은
요한계시록 한번 1장 한번 7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뭐를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다.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강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본다 이게 두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붙들고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비밀, 그것은 이 이단에서 얘기하듯이 소위 뭐 JMS나 뭐 신천지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안상홍이나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재림예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허황된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요 어린 양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걸 사자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되는 각 사람이 그렇게 보게 될 정도로 오신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재림예수다. 인간이 내가 재림예수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지 않으세요. 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 봉인된 인을 떼셔서 그리고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펴서 봉인된 인을 떼실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의 비밀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 주님의 약속, 마지막 약속, 주님은 오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으면 재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길죠. 참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귀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 뭐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로 샀다고 얘기해요. 피로 샀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로 사서. 피로 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이 노예를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노예가 되죠. 평생 노예가 됩니다. 주인의 종이 돼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값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이 된 사람은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누군가 이 엄청난 값으로 나를 사서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나를 값주고 산 주인의 종이 돼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넌 자유했다. 너는 구속받았다. 넌 용서받았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 아닙니다. 실은.
종은 주인이 사는 순간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인 것처럼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내 게 아니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과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이제는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음에도 내 인생 내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그냥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죠. 죽임을 당하사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뭐가 돼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받은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제사장이다.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이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이란 뭐냐면요. 결국 이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에도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나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도구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19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하비루,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피루와 같은 정말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너희를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최고로 하나님 쓰시는 존재로 삼으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들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한국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에 한국에는 별로 계획과 관심이 없었던 나라잖아요. 중국, 일본. 야, 중국은 엄청난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이 엄청난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하나님이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하나님 되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의 앞자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소망도 없어 보이는 당장 후 하고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그 교회가 주님이 그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택하심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바벨론 그걸 무너뜨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시키시겠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나 이 세계 열방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망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그 확신과 정체성,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신교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생명싸기로 쌓아놓은 것 같은 교회. 아니 이제 일신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회원동에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남대문이요? 예, 아니 남대문에 그런 교회가 있었냐고 말이죠. 다들 뭐 상동교회도 알고 남대문교회도 알고 성도교회도 알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이 성도교회도요, 이 장로교회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또 상동교회요, 예, 전덕기 목사님 이후에 얼마나 감리교회 대단한 교회입니까? 뿐만 아니라 남대문교회, 남대문교회도 여러분 대단한 교회예요. 사실은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사실은 예. 초창기부터 엄청난 그 대단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일신교회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우리 일신교회, 어유 남대문에 있었어요? 그게 남대문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 생명싸개로 다 감춰 놓으신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등불로 우리를 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이 뭐예요? 결국 그 온 열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제사장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저희가 땅에서 이제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왕 노릇 하는 은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은혜가 이제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이게 택하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쓰시려면은 로마서 지난주 말씀처럼 9장 17절 말씀처럼 바로도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바로도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너를 세워서 내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바로도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국리를 여길 줄 국리력이고 불쌍히 여길 줄 불쌍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임을 믿고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주임금을 당할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에게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이 뭐죠? 뿔이 상징하는 거는
뿔이 상징하는 건요,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상징하는 거는 뭐라고요? 보고 계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곱 영. 일곱 영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땅에 뭘 받으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통해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2장 33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오른손에 예수님 높이셨어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똑같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이게 그대로 성경적으로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끊임없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말이죠. 예.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성령님을 쫓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을 이룰 하나님의 종이 매일같이 의지해야 될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비밀인 것이죠.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요거 한 가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 요걸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애 되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렇죠? 취하시고 봉인된 이 인봉을 여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제 펼쳐가신다는 건데, 근데 잘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몰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뭐죠?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된 인을 떼세요. 그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손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여기 손에 보니까 검은 고가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 거예요. 검은 고가 의미한 게 뭐죠? 검은 고. 한국어 성경에는 검은 고라고 해석해 놨지만 이게 본래적인 의미는 하프입니다. 하프. 예. 그러니까 하프가 뭐예요? 하프가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거든요. 검은 고가 의미하는 건 찬송을 의미하는 거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의미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검은 고와 금대접, 향이 가득해요. 근데 그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있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는데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와 찬송,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며 쓰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금대접이 의미하는 게 뭐죠? 너무나 귀한 금대접에 향이 가득히 돼서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기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종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기도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검은고, 찬송,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구원의 성취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예배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찬송인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나를 드리는,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 기도, 찬송,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로마서 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틈나는 대로. 근데 하영조 목사님 쓰신 그 로마서 강해를 보니까 참 너무 감동적인 얘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영길 우리 한동대 총장님이 한동대 가장 어려울 때, 이제 같은 장로님들이 이제 좀 힘이 되신다고 위로하신다고 아마 어떤 장로님이 한동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멀잖아요. 같이 잠도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김영길 총장님이요. 그 어려운 때가 한동대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그때 말이죠. 의기소침해가 낙심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학생들을 막 깨우러 찬송하면서 깨우러 다니면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다니더라. 그게 너무나 그냥 정말 충격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동료 장로님의 이제 그 고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어둡죠. 마지막 때는 사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환경, 배경은 어때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둡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환경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대접에 담겨져 가지고 그 향으로 가득한 금대접이 천사의 손으로 받들려서 하늘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또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 자체가 기도고 찬송 자체가 예배고, 그 예배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 찬송의 향기가 주님께 금대접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 찬송, 예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려야 될 산 제사와 제물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과 감사와 예배와 기쁨과 기도로 승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